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1:1 양육 6강 공부하겠습니다. 6강 주제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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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치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십자가, 부활, 성천, 다시 재림하심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전도자의 말, 특별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말하는 말씀으로 지금 전도서가 기록이 되는데, 곧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살아보니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헛될까? 근데 마지막 결론의 전도서 결론의 말씀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큰 영광과 부귀, 지혜,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론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이 세상은 헛된 것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으로 오면 그의 인생은 운명과 삶, 사주, 팔자가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가?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에 수없는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죽음의 문제랬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 죽음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살면서 이 세상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성,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하나님이 없이 살면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영혼이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왜 인간에게 왔습니까? 죄값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찾아온 죄값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는 인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그의 이 땅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내세의 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될 인간이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하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자기를 간섭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의 짐승의 피,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피 흘림을 통해서, 지금 말하면 예배지요.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하목제나 모든 것들이 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문제,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러 오셨느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죄값이 뭐냐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면 죄값은 죽음인데, 그러면 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가 죄값을 지불하게 죽어요. 그럼 죽음에 끝나는 겁니다. 죽음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세계 만방에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양 한 마리의 수준의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는 점가시키는 그 짐승의 죄를 점가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보라시당제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는 구약의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는 능력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 능력이 죄 문제뿐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 인생의 수없는 문제,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저주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불행이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슬픔이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우리 가운데 수없는 외로움이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분쟁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툼이요, 시기요, 질투요, 원망이요, 끊임없는 죄가 가져오는 수없는 파생된,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누구를 떠남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있는 수없는 과거의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있는 수없는 문제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산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하신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 참으로 내가 너를 구시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죄로 인하여서 인생살이에 선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서 성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다시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우개를 지운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수양하고 도덕을 쌓는다고 해서, 덕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할 수 없는 거, 인간으로는. 바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두 가지 세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영적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아닌 사망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이 끌려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이. 그래서 이 세상에 신들이란 이름이 많지만 그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다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가져오고 삶의 생활에 공고함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와서 끊임없이 미신의 세계나 종교의 세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를 섬기는 일을 끊임없이 배후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에서 이 악한 사탄은 끊임없는 인생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기 위해서 문제를 가져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는 권세.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에 첫째는 무엇을 하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가 있는 거죠. 뱀과 정갈을. 저 뱀과 정갈은 뭐합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좀 나이가 결마되지 않는 자매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몸이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우울도 심하고 그래 지금은 청년 나이인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을 한 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녁에 12시쯤 나간대요. 항상 저녁 12시쯤 나가는데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마시고 1시나 2시나 이렇게 술을 먹다가 이제 헤어진대요. 그럼 술이 취해져 있으면, 술이 취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영에 이끌려서 이렇게 간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 정신이 이성이 없어서 그때 몰라가지고 자기가 한 새벽 3시, 4시 깜빡 이게 정신이 딱 들은 순간에 보면 자기가 어디 앉아 있느냐 하면 공동묘지 앞에 앉아 있대요. 무덤 앞에 소주 갖다 놓고 한잔하고 그 앞에 자기가 지금 앉아 있대요. 그래 너무나 놀래가지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또 다시 집으로 오고 그런 일이 종종 술을 먹을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우리 악한 영들이 자기 일을 나서 괴롭혀서 죽으려고 수없이 그런 자살 기도도 하고 그런 자매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문적인 문제를 확인해봐라. 반드시 당신 집안에는 무당을 했던 사람이나 미신을 많이 섬겼던 집에나 왜냐하면 시편 16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해질 것이다. 괴로움이.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을 조사 한번 해봐라 했더니
집안 윗대에 무당도 있었고 집안에 아주 미신도 많이 섬긴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전이가 되어져서 당신의 삶을 괴롭히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당신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생의 모든 삶의 해답은 과거의 죄, 현재의 사탄의 역사가 이런 수없는 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 목자이시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당신 안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때부터 당신의 영이 하나님 영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보장한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지키시는 축복이 일어나는 그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많이 해보게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 허리가 가만히 앉아도 허리가 아파요.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인데도. 그래 그것이 악한 영들이 와서 그래 기도를 한번 받고 갔는데 기도를 받고 말씀 공부하고 하니까 그 수없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몇 년 동안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거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라는 것이 놀란 것입니다. 사탄은 저주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자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사탄의 문제를 인간의 스스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의 문제를 육을 가지고는 육적인 인생의 문제를 하지 영적 문제는 인간이 육의 문제를 영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병과 정갈을 밟으며 연수를 제할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요한일서 3장 8절 말에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당신은 반드시 뭐를 지배한다? 병과 정갈을 밟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뭐하며? 집어올리며.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고 귀신을 제어하고 이 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역사들이. 사탄입니다. 병든 자 수없는 인생의 문제 질병이 오는 이런 수없는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게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제는 징계를 받는 것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인생살이에는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음의 문제나 죄의 문제나 우리 집안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 저주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사주팔자 인생의 운명에 매여 살아가는 수없는 운명론에 매여 사는 수없는 그런 저주의 자리에서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왜 행복할 수 없느냐?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뭐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떠났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의 수없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행상 곧 하나님 행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말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권. 그래서 생육하라 마라, 번성하라, 땅에 마라, 충만. 생육, 번성, 충만. 생육하라 마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창대케 되고 확장되고 수 없는 영혼들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통치권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다스리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삶 다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정복해야 되고 다스리는 일을 누가 할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 안 하면 악한 것에 정복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씨와 생명과 통치권을 가진 자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서 문제가 온 거예요. 범죄.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남으로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범죄가 뭐냐? 타락이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 그러면 뭐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일으킨 이것도 타락이지만 근원적인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인간에게 맺은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만다 죽는다. 선악과를 취하지 마. 선과 악을 나는 그런 열매는 절대 취하지 말라. 너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죽이는 일을 너가 하겠느냐. 절대 하지 말라. 그래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온 문제가 뭐냐?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찾아온 문제들이 뭐냐? 첫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형상. 우리가 저번에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윤리 인격자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윤리적 존재로 뭐하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그의 영이 절대 죽지 않고 영원 불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으로 지어졌다. 근데 이 형상에서, 그럼 그 형상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야겠다.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미움, 시금, 질투, 언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또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심각,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인간의 모양 자체가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자절하고 원한 맺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런 수 없는 문제로 인간이 채워진 거예요. 첫째, 누구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찾아왔던 인생의 문제. 그 문제 첫째는 뭐가 파괴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씨와 통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삶의 고통.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창세기 3장 16절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에게 3대 저주, 삶의 고통의 문제가 세 가지로 찾아온 것이에요. 3대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